왜냐면은 어떤 사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이 계급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높이 올라가려고. 근데 이거 계급과의 계급 사이에는 유리천장 같은 게 있어서 올라가기가 힘들죠. 이제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계급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 왕은 이제 가장 최고의 권력이 있죠. 근데 이 왕이 이제 누가 왕이 이제 이 권력을 줬겠어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서 왕권 신수설처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걸로 하고 이게 이제 날 때부터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급을 딱 세워서 해야 이 이제 자기의 그 권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이제 딱 이렇게 그래야 이 조직이 딱 완성이 된 완벽하고 자기가 이제 이 권력에서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권력의 맛을 알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이 여기 있는 계급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이 벌었다고 치자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사람은 권력이 없으면은 맨 밑밖에 안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돈이 계급이라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높은 데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 권력의 맛을 모르죠. 권력이라는 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주는 힘이죠. 위치가 주는 힘.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왕의 자리에 앉으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완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진짜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못된 사람이 완장을 하나 찾아 이제 무슨 조그만 이제 권력을 하나 얻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를 갖다가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완장을 차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못된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 그 이 권력의 맛을 알면은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의 권력은요, 이 왕의 이 권력보다 또 한 단계 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을 내려놓기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누구야 이 저기 뭐야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거는 얼마나 큰 권력이에요. 이 사람의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 권력도 왕에서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다 이제 위에서 나오는 권력이 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권력이 이것을 계속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다 자기가 이제 이 조지매너 같은 경우는 인사권이 다 왕한테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는 데다 다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이 피라미드식의 권력인 거예요. 권력 구조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대제사장은 이 권력을 이 사람이 영성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기 싫은 거죠. 이 이제
이제 유태인들이 자기 민족만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뭐 이제 다윗의 자손이고 뭐 이런 뭐 성경에 나온 기록된 뭐 이렇게만 하면 저절로 이제 구원받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과에 이제 굳어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그 양반제가 있었잖아요, 양반제. 요즘 남자들이 이제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갖고 남자라는 이유가 권력이고, 또 양반의 또 자손이었던 사람이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도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서 밥을 안 차려 먹고 이제 여자들을 힘들게 하죠. 저희 아버지이기도 한데, 본인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밥상에 앉으면 이게 맵다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거 밥이 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다리가 아파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밥을 안 차려 잡수세요. 그냥. 그리고 꼭 아무리 뭐 다른 걸 드셨어도 삼시 세끼는 꼭 밥을 또 꼭 드셔야 돼요. 지금 통닭을 한 마리 잔뜩 먹었어도 밥을 한 끼 꼭 드셔야 돼요. 새끼를. 그러니까 이거 본인은 이제 그 권력을 안 내려놓으시는 거죠. 이제 남자라는 권력. 옛날에 양반이었다는, 본인은 아무런 능력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으신 거죠. 알량한 권력인 거죠. 이게 굳어져 갖고,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문제가, 이 유교 사회가 나온 게 이제 결국은 이 나르시스트가 가장 많은 이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죠. 이게 이제 굳어지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굳어지는 게, 마음이 굳어지는 게 힘든 게 마음이 굳어지는 게 겸손함이 없는 거죠.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겸손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인데도 이렇게 겸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징은 뭐예요? 겸손이 겸손. 근데 다들 겸손하지 않고 다들 자기가 높은 걸로 다 생각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높은 거라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게 우리의 교만함이죠. 아무것도 능력이 없죠. 우리는 하늘 아래 매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 거기서 거긴데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유대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존재,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유대인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신의 자손이라 신이 선택한 자신, 이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없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복음에서 이제 가장 후순위로 밀린 거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낙역을 담당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악역인지 악역한테 당하는 콩쥐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제 콩쥐가 낫다. 콩쥐가 먼저 구원받는다.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저는 이제
지금 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제가 한 작년 이맘때쯤인가 작년 한 봄인가 이제 뭐 좀 생각이 있어갖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액자가 이제 옛날에 선물 받은 게 굴러다니는 게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좀 뭘 좀 적어 놓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하고 내 좌우명 같은 거 하나 적어 놓자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좌우명이 뭔가 좌우명 같은 게 그때 없었거든요. 정하자 해갖고는 정한 게 이제 첫째는 이제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자족이고 세 번째는 인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폐렴으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붓글씨 쓰시는 분이 글씨를 하나 써주시겠다 그래갖고 이제 써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저쪽에 걸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십자가의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 좀 얼마나 겸손하세요. 자기 자신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권력을 하나도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누리시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족하는 거 자족도 제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랬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저께 좀 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부러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자족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여기가 이걸로 만족하는 거 작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이제 임재가 힘들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공주병 왕자병으로 꽉 차 있으면은 씨가 떨어져 갖고 이제 맺히지가 않듯이 마음도 이렇게 성령이 말씀이 와도 말씀이 이렇게 와서 부딪혀서 튕겨 나간다니까요. 다 이렇게 씨가 막 제가 언제 작년에 꽃씨를 많이 뿌려놨는데 아까 보니까 몇 개만 이렇게 씨를 맺혔더라고요. 나는 수만 개를 수십만 개를 뿌렸는데 씨 맺히는 건 몇 개 안 돼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잘 기경이 돼갖고 그쪽만 씨가 들어가서 맺혀서 죽어서 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이제 그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완성시킨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시켰고 그 유대인들은 그 완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야격을 담당했다.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이제 그게 반사 이익이 된 거죠. 우리한테 이제 그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각 요직에 있으면서 이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더 이렇게 확산이 되죠. 복음은 지금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복음은 더 깊이 이렇게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죠. 그래도 이제 그들한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구원을 반열에 들게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웅둥이 역할을 이제 웅둥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모르지만은 웅둥이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럽지만 이제 영광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다가가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끊임없는 인내가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가 뭔가요?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의 참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걸 뛰어넘을 때 이걸 뛰어넘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제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태인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안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덮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구원의 정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